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이 예고도 없이 애굽 땅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던 패턴들을 보면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은 바로에게 예고가 없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경고도 했다가 경고도 없이 불현듯이 재앙이 주어졌다가 그것을 통해서 바로는 더 무서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고 예고 없이도 언제 어떻게 또 재앙이 쏟아질지 알지 못하고 그러한 때에 경고가 주어지면 메뚜기 재앙 때 같이 그랬죠. 경고가 있기 전에 서둘러 불러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한 고통과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면 그러한 고통과 두려움과 재앙 안에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일 텐데 하나님께 도무지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나 하나님을 심지어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지언정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는 못하는 것이 일단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아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런 일이 있으나 저런 일이 있으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겠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우리에겐 이제 본능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때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나에게 납득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다려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셨고 이런 일들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납득이 되지 아니하던 일이라 할지라도 기다려서 깨달을 때까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잇대어져서 생각하고 살아가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제가 방금 드린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고 이해되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그 끝이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도, 사는 것과 죽는 것과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고, 나는 사랑받지 못한 자였고 하나님께 불려지지 못하는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랑받지 못했던 자가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속하지 못했던 자가 속한 자가 되었고, 불리어지지 못했던 자가 이제 불리어지는 자가 된 것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이 사람, 그 대표로 우리가 읽고 있는 바로를 보세요. 그렇게 공포스럽고 무섭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자기는 자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 자기가 상대할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쟁하고 대적하고 자기가 꺾어서 이겨야 될 사람으로 인내하고 버텨서 자기가 승리해야 할 자로만 여기지 하나님께 귀속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은 전혀 그 영역 밖에 있는 일인 거죠. 그러니 그는 버려진 자고, 그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 결국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인 거죠. 오늘 흑암의 재앙은 애굽에 임하는 그 죽음에 대한 암시예요. 3일 동안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다 그랬죠. 죽음과 같은 상태라는 거죠. 그렇게 9번째의 이 재앙 흑암이 애굽에 내리는데, 이 애굽 땅에 이런 흑암의 재앙이 내릴 때에 예고 없이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21절처럼 하라 그러십니다. 2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고가 없었어요. 예고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또 바로의 여측이심,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다른 마음 다른,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징계 내지는 경고죠. 그래서 재앙만 사라지면 곧 변심하여서 보내리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고대 사회에는 특히나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나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제 왕이나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입으로 뱉은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일들을 지금 수차례 반복하는 거죠. 수차례 반복하면서 자기가 거짓말을 했던 상대 아래에 묻혀지는 거죠. 우열이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처음 보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은 자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꾸짖고 바로가 그 앞에서 사죄하고 신과 같은 자, 바로에게 모세는 신과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고 없이 하나님 모세에게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으라.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깜깜하다, 밤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쓰이는 이 흑암은 일반적인 밤이나 일반적인 어두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더 지독하고 혹독한
원시적이고 원초적인 어두움을, 창세기에 나오는 흑암이 있는 그런 일반적인 밤이 아니라 원시적인 어떤 칠흑 같은 어두움을 말하는 단어가 이곳에 쓰였죠.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이죠, 23절처럼 자기 처소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래서 마치 죽음을 예고하는 거죠. 자기 처소에서 무려 3일 동안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뭐가 보여야 일어나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들의 처지를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3일을 이렇게 흑암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일식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지독한 모래폭풍일까요? 이런 자연현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보여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에는 햇빛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거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표징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우박재앙이나 메뚜기 재앙보다 피해가 적은 작은 재앙이라고 우리가 보여질 줄 몰라요. 그러나 3일간 계속된 흑암은 매우 불길한 징조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을 암시하는, 게다가 바로에게 이 흑암의 재앙은 굉장한 치명타가 됐었어요. 파라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라의 아들, 라가 태양신이거든요. 라의 아들 파라오라가 불려지는 바로 입장에서는 그 태양빛이 꺼지는 듯 온 땅에 빛이 사라지는 그 일은 바로의 입장에서는 결정타였어요. 매우 불길한 직격탄을 바로가 맞은 것이죠. 그러니 3일의 흑암 재앙이 끝나고 24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를 바로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어린아이들도 데려가고 이것만 남겨라.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제 바로가 말을 해요. 이제 볼모도 필요 없다. 볼모도 필요 없고 이제 뭐만 말하는 거예요? 재산만 남겨두고 가라. 이 남겨둔 재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되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못해 보내더라도 너희들의 재산만 남겨둬서 내가 애굽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 주어서 민심이라도 내가 좀 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모세가 말을 하죠. 다 가져가겠고 애굽 온 사람, 심지어는 왕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에게 뭐를 주어야 한다? 번제물을 주어야 한다. 우리말로 하면 빈손으로 못 나가겠다, 그 말이에요. 점점점 이제 모세는 이제 자신감이 있죠. 모세는 또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나올 때에 애굽 온 사람들로부터 금과 은과 폐물과 재산을 너희 가지고 나올 거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를 다 해주셨던 부분이기도 하니, 모세가 이제 비로소 25절에 바로에게 내가 빈손으로 못 나가겠다 얘기합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그리고 28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가져갈 건데 다 가져가는 이유가
그 중에서 어떤 놈을 골라서 우리가 제물로 드릴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정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재산도 다 가져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28절입니다. 26절입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 모세는 다 가져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고, 반면에 이 이야기를 듣는 바로는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마지막 요청까지도 허락하지 않는 모세를 향하여서 바로가 분노해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는 거죠. 이제 바로도 아는 것 아닙니까? 바로가 이제는 모세에게 애걸하는 거고, 맨 처음 재앙이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바로는 막 거드름을 피우면서 말이죠. 모세가 자신감이 없었는데 이제 재앙이 거듭될수록 이제 애걸하는 것은 바로요, 꾸짖는 것은 모세요, 사죄하는 것은 바로요, 용서하는 것은, 봐주는 것은 모세요. 모든 것이 역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지금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오늘의 삶에 충성하시면 돼요. 오늘 온유에 대한 말씀을 오전에 드릴 텐데, 왜 우리가 온유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평화 가운데에 온유할 수 있고 부드러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니까. 모세도 보세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막 난리칠 때가 있었죠. 40년 전에. 그때 모세는 여러분, 무엇인가 자기 자신감에 가득 차서 온유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을 애굽인이라 하더라도 쳐 죽일 정도로 자신감도 있었고 의기양양했고 자기 뜻이 있었고 자기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그때 모세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시세가 됐었어요.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이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볼품없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니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바로에게 신과 같은 자로 역전시켜 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지금 내게 닥친 일에 너무 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니 우리는 넉넉하고 점잖고 부드럽고 평화롭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 역전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그런 일들이 주어지죠. 그리고는 그런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좋아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던 이 바로는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한 가지라도 청을 들어줘야지, 이렇게까지 내가 양보하고 다 말해주는데도 하나도 양보하지 아니하는 모세를 보면서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바로가 모든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모세에게 위협이 되겠습니까? 이제 이 모세와의 연결고리마저 끊어지면 사실 이젠 바로에게 남은 것은 한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 모세도 지지 않죠. 29절에 모세가 대답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와 같이 마지막 관계마저 끊어졌을 때 이제 바로의
애굽의 운명은 이제 정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결국 어두움은 빛과 함께 할 수 없다. 결국 빛은 어두움과 함께 할 수 없다. 그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온유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온유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 것이요, 그런 삶을 통해서 큰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모세를 보면서 우리는 본받습니다. 자신감도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모세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바로에게 신과 같이 세워주시는 모세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배우니 그러한 우리의 깨달음이 우리의 삶의 열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과 11조와 감사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일들이 많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